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나를 믿나요? Do you trust me? 라는 대사가 영화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자스민 공주가 이 거지 알라딘의 거처에서 군사들에게 쫓기는 장면인데, 알라딘은 이 건물을 탈출해서 뛰어내리기 전에 공주의 손을 잡으면서 나를 믿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예 라고 대답하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탈출을 합니다. 2번째 대사는 공주가 알라딘과 함께 요술 양탄자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할 때의 장면입니다. 공주는 양탄자 위에 앉아있는 알라딘에게 어떻게 그 위에 떠 있을 수 있죠? 떨어지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데, 이때 알라딘은 한번 타보실래요? 라고 말하고 양탄자 위로 공주를 초대합니다. 이때 대사가 나를 믿나요? 라는 대사입니다. 이 물음에 공주는 어디서 들은 적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라고 대답을 하고 양탄자에 올라탑니다. 이때 영화 주제가인 A Whole New World,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이 양탄자를 탄 2사람이 전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행복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영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이신 장경철 교수님의 책에 나온 예화입니다. 그 책 제목이 믿는다는 것의 행복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어떤 의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다고 주어가 나이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여러 다양한 차이 중에 하나가, 타종교는 자력 구원, 자력 믿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많이 행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믿음도 생기고 구원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력 구원, 자력 믿음이 아니라 타력 구원, 타력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 이 책 제목처럼 믿는다는 것이 행복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나는 할 일이 없는가? 나는 이제 2손 놔도 되는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주신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잘 가꾸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알라딘 주제곡처럼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을 족쇄처럼 여깁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믿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whole new world,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림이고 또한 그 세계는 새로운 세계이니 그 세계의 것들에 익숙해지려니 지금 있는 것이 마치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니 족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고차원적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이를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을 주셔서 순종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약속의 말씀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난 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말씀 나눌 때 기억해 보시면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교리가 맨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버지를 둔 사람, 당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가정의 가장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떠나라, 가거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죠.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 그런 약속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민족을 이루려면 적든 많든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 명의 자식도 없으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자식이 없으면 자신이 믿는 몸종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저의 하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게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는 것
쉬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 마음에 아주 작은 아쉬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나는 네 몸에서 직접 네 상속자를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무엇을 보여주셨죠? 별 하나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돼보죠. 별 하나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저런 별과 같은 자식 하나를 주어서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현실성 있어 보여요? 어떤 게 더 실현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서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나이는 10년 정도가 지난 85세입니다. 1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별 하나 보여주시면서 저 별과 같은 자식 하나 줄게 이 말과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식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게 더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이냐 이 말입니다. 별 하나 보여주시면서 내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없는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더 현실성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현실성 제로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느냐?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 현실성 없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상반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언제요?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줄 때, 즉 실현 가능성 없는 것을 기대하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현실성 없는 일을 믿는 믿음,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가능한 일, 예측 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믿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데이터로 알고 임상으로 아는 것이지 그게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과 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성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가 없고 온통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믿는다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행복한 일인데 왜 행복한 일인가? 믿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 역시 그 시작, 의롭게 여기심의 시작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니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임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시나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왜 믿음을 달라 그래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의지이기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 중에 여호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여호와라고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굳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할 때는 여호와의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칭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위해 여호와라는 호칭을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가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장 뒤인 13장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세요. 우리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약속하셨죠.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약속, 매우 특별해 보이는 약속 한 가지를 더해 주세요.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앞에서 본 말씀들은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오늘 1절에서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라는 시점이 나온 것을 보면 앞에 사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함께 있기에는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죠? 소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소돔 왕 연합군하고 엘람 왕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 왕 연합군이 수세에 몰리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함께 밤에 퇴진하는 이 엘람 왕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사건의 전후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이 엘람 왕 연합군은 제대로 훈련된 정규군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려고 함께 갔었던 군사 318명은 그저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들이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롯을 빼오기는 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언제 자신의 모든 것이 빼앗길지, 언제 연합군이 들이닥칠지, 언제 생명과 재산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두렵고 떨려 했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 엘람 왕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빼앗길지 모르는 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한 상황이 아니에요.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미리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너무 잘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방패되어 주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나는 내 방패다. 그럼 이 방패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께 되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이 상급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며 내 계획보다 훨씬 확실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왜 지금인가 혹은 왜 지금이 아닌가, 내 생각이나 계획과 전혀 다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고 내 필요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실 뿐 아니라 미리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할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너의 소유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가장 선한 것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Best moment is yet to come.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시간, 내 스케줄에 맞는 때가 베스트 모먼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속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알고 계시며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타이밍이 최고의 순간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 되어주신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 되어주셔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죠. 이 믿음이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구하며 그 믿음,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를 보니 가능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계시니 든든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번 살게 찬양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잘 아실 뿐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알고 계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구할 때 주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워할 것을 미리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제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죠. 그리고 주께 구합시다. 주님, 저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근데 주님 다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계시죠. 주님, 저의 상황과 삶의 문제들과 짐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편 되어준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과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돌보소서. 단언은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돌보소서. 단언은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고 미리 알고 계시고 또 나의 삶의 계획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계획을 갖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이 내 시간, 내 스케줄에 맞는 때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속의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편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 내가 어떻게 아둥바둥해서 가진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들과 문제들로 주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편 되어주마,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